작년 11월 30일 젤리 사탕을 먹고 잘 놀고 있다가 5분, 10분 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이렇게 몸이 뻣뻣해져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호흡도 정지될 것만 같은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119를 기다렸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을 이제 누가 글로 올려주셨어요. 병원에 가서도 금방 깨어나지 않던 그 아이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냥 그 모습이 생생한데 이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아무런 의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뜻밖에도 뇌파 사이에서 강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를 다시 찍으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지금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다고 이제 이런 글을 우리들 교회 어떤 자매가 올려주셨어요. 그야말로 일주일 사이에 광풍이 왔습니다. 이 광풍의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모두 광풍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풍은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분은 쫓아야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또 떠나세요. 배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무시의 대상도 아니고 안주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치여 사는 것인데 떠나야 할 때 떠나고 있어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떠나고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르시면 쫓아가야 할 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쫓아가니까 제자들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고난으로 우리들 교회까지 쫓아오게 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 교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가 참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지금 등줄기가 막 서늘하죠. 우리 며느리가 또 쓰면 어떡하나.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오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이곳에 오면 풍랑일지 순풍일지 모르지만은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도 믿게 되었어요.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하시면 우린 다 따라가야 할 것이 많아요. 나라도 대통령이 배에 오르면 백성들은 그냥 쫓아가야 해요. 요즘에 그 외교적 수사로 등장했다가 이제는 일반 사전에도 오를 만큼 사람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 단어가 불량국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량국가. 분별 없이 행동하고 자국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고 기본적인 인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행동 규범을 저해하는 나라. 이게 이제 뜻이에요. 9.11 테러 이후에 북한, 이라크, 이란이 대상으로 거명됐고 이제 북한은 그 전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김정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걸 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정일도 쫓아야 한다면 우리가 창조주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서 이곳에 왔다면 말씀의 인도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인도받고 가는 환경마다 그것이 풍랑이든 순풍이든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건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풍랑은 싫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쫓아갔다면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오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김정일을 따라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쫓아야 되는 환경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 욕심으로 내 자랑으로 쫓아가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고 쫓아왔더니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24절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우리가 진짜 우리들 교회 왔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인생이 고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인생이 고난이에요. 네. 성경을 읽고 나를 보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고난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들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많이 치유돼 가고 있다는 것도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수록 이 믿음의 가정인 시댁 식구들이 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서 또다시 과거를 묵상하며 지금의 환경에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슬픔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내게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늘 말했듯이 갈등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 남편도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시어머니가 전도를 한 거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정말 불평과 불만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도 근심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적은 성도는 이제 세상보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이 기적이 불신앙을 몰아내지는 못해요.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 하인을 8장 앞에 서두에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을 보아도 나와는 다른 상관없는 일로 듣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큐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이미 보는 눈과 귀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고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적을 3가지나 언급하고 오늘 다시 불신앙을 언급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기적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은 기적, 전도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전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서 잘 들리지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일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자매가 보기에도 너무나 다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지금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무시기만 할 수가 있는가? 시어머니 남편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다 주무시기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매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의 강한 펀치가 날아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 남편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어도 아들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 얘기는. 근데 아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 지금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를 피해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일수록 지금 드러내서 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왜 지금 광풍에 시달리는 모습을 여기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가지 사건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훈련과 애정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 광풍이 왔을 땐 이렇게 해라. 그거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온 사건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쫓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광풍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그냥 오늘 본문처럼요.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의 항로 중에 우리가 끼어 들어갔다는 거. 그냥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은 내 사건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해석이 된다면 아무리 생각지 못했던 힘든 일이라도 응답 중에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쫓아가야 돼. 예수님은 100% 오르신 것. 100% 오르신 것. 왜냐하면 두 번째는 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을 쫓아가야 되냐면 두 번째는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을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다 같이 주무시는지라.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모두 채우려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의 피로로 인해서 피곤해서 지금 주무셨어요. 피곤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파하실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이 몰라라 그러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 아픔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 가운데서 주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자지를 못해요. 거친 파도 앞에서 무서워서 아무리 피곤해도 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를 못해요. 제가 요새 자지를 못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내일 설교인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더 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늙어서 왜 제가 말했죠? 갱년기와 50견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대요. 그건 질병이 질병. 그러니까 제가 또 50견 가진 사람들을 또 체울하잖아요. 50견이라고 그러고 어머 나도요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 안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도 그 화장실에 가면 그냥 어른들이 들어가면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들어가면은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팔이 아파서. 그래서 남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할머니가 되면 할 수 없다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됐어. 이걸 안 당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팔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오늘 그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면서도 가진 세상 일에 염려를 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은 평강을 보이고 계시는데 어떤 사건이 와도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막강을 이용해서 잠도 잘 자고 시간 사용도 너무 잘합니다. 어떤 테레비 앞에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방이 없으면 어디 또 공부하는 장소에서도 또 자기 혼자 놀 수도 있고 시간 사용을 잘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자라 그러면은 저절로 다 자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수면제 먹고 막 자고 불면증 걸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 일 안 한 사람들은 밤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를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못 가고 나는 안 죽어 이게 주제가예요. 내가 왜 죽어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아멘
그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정말 죽을 때 정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죽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기를 원해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면은 잠을 잘 수밖에, 피곤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아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피곤해 봐야 남이 피곤한지 알잖아요. 육체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결단코 아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런 재밌는 글이 나왔어요. 이분이 비서관을 찾았답니다. 2호선 비서관을 찾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없대요. 근데 누구와 누구의 합성어인가 하면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과 천호선 비서관 이름을 서로 합성해서 이호철과 천호선이를 합성해서 2호선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20년, 10년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합니다. 노 대통령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 사례는 많답니다. 옛날에 노무현 의원을 수행했던 때 수행한 지 몇 달이 지났던 어떤 그 국회의원 보고 어느 날 노 의원이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뭐지 그랬대요. 몇 달을 수행을 하고 댕겼는. 노 대통령 사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한대요. 대선 후보 시절에 한 기자가 수박 한 통을 사들고 갔더니 너무 기뻐해서 한 2시간 동안 열렬히 얘기하고 놀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전혀 못 알아봤답니다. 노 대통령은 그 스킨십 부족 때문에 그 비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대를 발명하고 또 전자문서 문서 결제 시스템인 이지원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스타일은 사변적이어서 사람보다는 사물에 관심이 더 많다. 예,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글을 썼어요. 사변적이어서 사물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서보다는 논리가 중요하고 이제 사람보다는 사물이 중요하고 옳다 싶으면 혼자 생각해 옳다 싶으면 고하고 다른 사람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기가 옳다고 싶으면 그걸 왜 이해를 못하지? 조금 있으면 이해할 거야 그러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보다 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정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황우석 교수에서 노 대통령으로 바꿨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인 성지고등학교의 전과 13범으로 조폭 두목인 학생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소주병을 바지 뒷춤에 넣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등교하는 무시무시한 학생으로 선생님들도 모두 포기한 학생인데 김선태 교장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학생에게 책임을 맡겨서 진행을 하게 했는데 그거를 책임을 맡겨서 진행하게 하고 이제 개교기념일에 표창장을 주었대요. 표창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 학생은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상을 주어 표창함. 종이로만 해서 주면 또 찢어버릴지 몰라서 판넬로 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니까 부모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걸어주니까 집에 오는 손님들이 보면서 다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결국 그 학생은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생명은 이처럼 감동입니다. 너 왜 못 따라와? 이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영웅, 거인, 카리스마, 권위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쉽지만 사람들은 참으로 사소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 리더의 모습에 감동하여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인의 대화에서 상사가 다음과 같이 해줄 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마주치면 밥 먹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또 회식 마칠 때 롤 케이크 하나 주면서 아이 갖다 주라고. 또 남미 출장을 갔는데 뉴욕에 테러가 터져서 LA 경유하는 비행기편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유럽 경유편은 $5,000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상사가 비싸더라도 안전한 길로 돌아오라. 그냥 그 한마디가 충성할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는 거죠. 신입사원 시절 등산하다가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랑은 자주 얼굴을 보는가? 따뜻하게 물었을 때 이 사장님에게 충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껴야지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기독교적인 지도자를 가질 만한 수준이 못 돼서 그건 우리의 분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도 사실 참 몰라요. 고생을 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 안에서 고생을 해야지 주님 밖에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분이 참 연약함을 채우려서 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면 고생으로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3번째는 잘 진정으로 사랑해서 꾸짖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2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구주요 강풍이로 할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같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딱 분리를 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앞에서 늘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를 뒤덮게 하지는 말아야 되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구원하소서 하니까 광풍에는 주무셔도 제자들의 기도 소리에는 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사람 깨우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어떠한 바람과 물결이라도 꾸짖을 수 있는 주님이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것을 보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광풍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많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바람의 광풍, 무슨 부도의 광풍, 이런 모든 광풍에서 부모가, 내가, 남편이 그랬다면 부인이 그랬다면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최고로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거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옳지, 이때가 예수님을 믿게 할 때구나. 그러고 막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참으면 과연 주님이 계시다 그러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들 집에는 오지도 않는 일이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 이렇게 오지? 남들은 바람도 안 피던데 우리 남편은 감사하게 바람을 펴주고 부도까지 내주네. 거기다가 또 우리 자식은 가출까지 해주네.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보이셔봐요. 그 주무시고 고난 가운데 평강을 보이는 거. 이거 하면은 예수님을 1%만 믿을 건데 100%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풍의 제자는 놀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시니까 똑같은 사건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될까 걱정이잖아.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 누가 큰일인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죽으면 지금 누가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나 자신 때문에 걱정이지 내가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 배에 타고 있는 목장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고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을까 봐, 내 가족 때문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들 교회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해보세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슬픈 눈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진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물이 순종치 않겠어요? 어떤 환경도 말씀만 들어가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자연도 통치하신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풍랑을 일으키셨다가 이제 잔잔케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도 순종하는데 내 안의 불평과 미움의 바다와 이 증오의 바다와 무서움의 바다와 허풍의 바람과 안목의 바람과 이생의 바람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도 말씀이 들어가면 잔잔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는 이 모든 광풍을 이제 말씀으로 꾸짖으면 나의 미움을 꾸짖고 증오를 꾸짖으면은 그리고 이제 잔잔해지면은 옆에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바람을 폈는데도 할렐루야. 부도가 났는데도 할렐루야. 이러면 내 옆에 사람들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남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다 같이 한번 합성해 보시겠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작. 어저도 그렇지. 거기 어에다가 강조를 주셔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작.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그거를 적용해야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미움의 바람, 증오의 바람 다 순종은 잔잔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꾸짖는 사람. 잘 꾸짖는 사람이 욕하고 이러는 사람이 꾸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참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멋지게 꾸짖고 있구나 하는 택시기사 아저씨 얘기를 한 사람 해드리겠어요. 이제 택시를 타보면은 요즘에 형편을 다 알고 택시를 타면 다 불평불만이고 나라가 못 살게 됐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칼럼을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사실 기사들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 자신들이나 승객들에게 좋을 것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기사들과 아주 다른 기사 한 분을 만났는데, 태우고 가다가 2번씩이나 이 승객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니 그는 왜 물으시는가고 그랬더니 손님마다 자기 익숙한 길이 있을 텐데 그 길로 가드리는 것이 손님에게 좋은 일이고, 혹시 길이 막히더라도 내가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 아니겠느냐고. 맞는 말이지만 다른 기사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좀 다른 길로 가드릴까요? 그러면 기사들이 얼마나 화내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죠. 잘못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아주 흥미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또 물어보셨답니다. 다른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못 살겠다, 요새 불황이다, 손님이 없다 다 이러는데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경기라는 것이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죠.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이 대답 역시 너무 멋진 대답이긴 하지만은 정말 너무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서 너무 놀랐답니다. 이때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는데 극동방송이었대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때때로 전도도 할 수 있으니 운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지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지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차 타고 가다가 10,000원어치만 타고 내려달라고 목적지를 말하고 10,000원어치만 타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알았다 그러고 10,000원이 될 때 미터기를 딱 꺾는데요. 왜냐하면 목적지 갈 때까지 10,000원 이상부터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라고 미터기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까지 태워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는 완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 택시도 아닌 회사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뿌듯해서 내릴 때 보너스까지 얹어주고 내렸대죠.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도록.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잘 사는 길이 보여요. 잘 살면 잘 믿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믿으면 잘 사는 길이 보이고 잘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택시를 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택시를 탄 것 같았대요. 누구나 보기에 평범한 그 택시기사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직업을 통해서 평신도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하루 종일 전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엔돌핀이 쏙쏙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업 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 하실 거예요? 미장원을 하건 회사에 있건 은행에 있건 학교에 있건 학생들을 다루건 그저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하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상사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 분노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야말로 이 불평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멋지게 꾸짖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꾸짖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연약함을 채우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참으로 내가 하는 것은 광풍 앞에서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자매가 자식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자기의 광풍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광풍에 놀라서 주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기도 나눔에 올리는 어리석은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웠더니 이분을 그래도 잠잠케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오픈한 거예요. 연약한 믿음으로 걱정만 앞서 두려워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픈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이번 주일에 이제 나온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걸 지금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의 안일한 생활을 보다 못해 깨어나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였던 저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이 아들의 사건은 저의 인생에 있어 우울증도 사치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우울증도 사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아파해주고 이제 며느리가 이런 글을 올려도 그냥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최고인 거예요. 최고. 서로 이런 거를 드러내놓고 치유받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는 것 같아. 서로 아프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교회만 오라 하니까 드디어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잖아.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함을 받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심을 절실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아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만약 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와 남편이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 마음속에 광풍이 잔잔해졌어요. 제일 문제는 뭔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택시기사처럼 이렇게 나 자신의 미움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문제는 내 자신에 있잖아요.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려서 자기가 얼마나 성자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대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대요. 무슨 연민이요? 내가 태어나면 저렇게 과속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대요. 병들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이 안목의 정욕이었다고. 이분 별세신학 부르짖었다. 나 역시 소유욕, 명예욕, 음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병들고서야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이 됐다. 병든 자에게 소유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병들고서야 성자가 된 것 같아 감사기도를 드렸다. 병들어 있는 순간 나는 자기를 비운 한 인간을 보았다. 그 순수와 선함을 보았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늘을 크게 보았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이 또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병들고서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1세기 마지막에 암이라는 병으로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는 큰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광풍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번뜩이는 우레소리가 내 고막을 흔들었대요.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있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계셨다.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들이 이제 뇌파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쫓아야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은 나를 몰라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강을 보이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채우라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람을 아끼도록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주님은 너무나 또 잘 꾸짖는 분이세요. 나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꾸짖고 가족을 꾸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목장을 사랑으로 이렇게 꾸짖기를 원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의 바람과 나의 바다라고 생각해. 지금 무슨 광풍이 있어요? 무엇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늙는 것이 무섭습니까? 가난한 것이 무서워요? 병드는 것? 자식들의 장래? 죽음이 무섭습니까? 파산이 무서워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깨우기를 바라요. 사람을 깨우지 말아요. 연약을 채우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는 고부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 택시기사처럼 어떤 것도 잔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적용한 우리 그 아들아이 상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